예,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자녀들을 생각하다 보면 부모님이 날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다 보면 자녀들 마음이 이렇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들을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정의 어떤 중심이 좋은 부모가 됨으로써 또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뭘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녀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는 좋은 부모가 못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좋은 부모라는 게 뭐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그런 생각들을 또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똑똑한 부모? 학벌이 좋은 부모? 역시 돈이 많은 부모.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돈만 좀 많이 있었어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부자들, 대기업, 그런 가정들 보면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부모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행복할 때 사실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좋은 겉면의 말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적절하게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은 말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부부가 될 때 좋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맨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쳐다보지 않고 대화도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될 때 자녀들도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어떤 관계로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또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물론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뭘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주제 넘게 신앙적이지 않은 것까지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오버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여전히 신앙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오은영 박사님한테 배우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 좋은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유튜브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뭐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뭔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 알죠.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더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또 저보다 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오늘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좋은 부부라는 게 뭘까?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한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날 남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아내들이 아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2000년 전에 혹은 그 2000년 더 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학 가운데서 쓰여졌어요.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 가부장적인, 또 어떤 권위주의적인 국가라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구절만 따와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면 이런 게 이제 경강부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자기 맘대로 갖다 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성경을 끌어다가 막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랑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를 부부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앞부분만 보지 말고 뒷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냐? 그것을 통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순종이에요. 무조건 넌 아내니까, 넌 여자니까, 가부장적으로 유교적으로 봤을 때 남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러한 순종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들이 순종함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들은요, 영적인 면에서 아내들에게 좀 종속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들이 더 영적이에요. 우리가 이 여성들이 이렇게 감성적이고 막
직관적으로 뭘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기능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그게 좀 부족해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누가 그냥 말해주는 대로, 그런 거 아니었어? 뭐 나는 몰랐는데, 남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난 전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여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그 눈에 보이는 이면의 어떤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건 영적인 기능입니다. 남자들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종속된 측면이 있어요. 교회에 여성들이 더 많고 여성들의 신앙이 더 이렇게 막 풍성한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면 영적으로 막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좀 관계가 안 좋아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이렇게 좀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아내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막 삐뚤어져요. 막 교회 안 가, 막 안 해, 막 좀 그런 게 있어. 막 에이씨, 막 나는 막 안 할 거야 이제 막 무슨 막 사춘기도 아니고 막 그냥 막 삐뚤어져.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그 남편들의 신앙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이끌어주고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남편들이요 좀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좀 이렇게 길을 세워주고 좀 존중해주면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뭐 남편에게 복종하고 막 굴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을 좀 사랑해주고 남편을 배려해주고 남편을 좀 세워주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일일이 그거 다 이야기하지 말고 또 이야기하더라도 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남편들을 좀 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부부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지는 거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더 이끄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하라 이런 구절 보면 막 발끈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더 부족한 남편들을 좀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신앙 안에서 더 가정에서도 잘하게 됩니다. 괜히 그냥 서로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게 다투다 보면 될 일도 안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러면은 뭐 나만 손해죠 뭐. 삐뚤어지지 않게 순종함으로 잘 세우고 함께 가자.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한 줄 알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는 뭐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요새 뭐 이렇게 젠더 갈등이 많이 있는데요.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보통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좀 체력적으로 더 힘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바로 그 남성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들을 왜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단지 그 부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엔 부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으면 자연이라는 거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를 보세요. 기압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압, 고기압, 차이잖아요. 차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날씨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날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고요. 또 낮은 데 있었던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모든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허락하셨을까? 그 강함으로 약함을 보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그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낮은 게 다시 높아지면 또 그 높아진 게 낮은 데로 또 흘러가고 그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또 특히 체력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다는 것은 가장 천박한 게 뭐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가장 악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게 가장 천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가장 나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질을 싫어하는 거예요. 갑질이 왜 싫을까? 그냥 원래 힘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잘나서 그 힘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더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남편들에게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아까 이제 그거 아내들에 대한 권면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남편들이 아내의 속을 썩인다. 그러면 아내들이 자녀를 키울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그 힘든 육아를 감당하는 거지. 남편이 뭐 거들떠도 안 봐, 도와주지도 않아,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겠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생명을 잘 탄생시키고 또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이 하는 뭐 요새 맞벌이 부부를 할지라도 결국 그 어릴 때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많은 역할들을 사실 엄마들이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좀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귀한 줄 알아야 돼. 귀한 줄 알아야 돼. 결국 그 가정에서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옛말에 그래요. 아빠는 없어도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아빠 혼자 자녀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뭐 딸을 키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가정의 많은 부분들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당연히 그렇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귀하게 여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남편들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맨날 욕먹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제 뭐가 이렇게 안 돼. 잘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럴 때 있죠. 남편들이 잘하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아내를 열받게 합니다. 희한하죠. 아니, 분명히 남편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하는 행동들이 아내를 열받게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요. 남편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 뭘 몰라요? 여자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남편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놀랍게도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아내랑 동거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가장 심각한 거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는 그 교회에서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뭐 예비 부부학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결혼하기 원하는 이제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예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들에 대해서 배우고 남자들도 여자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엄마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배우는 거죠. 우리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래도 뭐 이렇게 대가족 제도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가정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형제자매도 많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몰라서 그래요. 특히 남편들이 너무 모릅니다. 아내들에 대해, 여자에 대해, 관계에 대해, 양육에 대해, 생명에 대해 남자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그런 거를 찾아보고 아이를 키우고 어쨌든 잘해보고 싶으니까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잘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남편들은 뭐 그냥 뭐 내가 잘하고 있지 않나? 나 정도면 남자들 다 그런 생각하죠. 나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나 정도면 좋은 아빠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나 정도면 뭐 거의 100점짜리 아빠 아닌가? 그리고 큰애가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다 그 정도는 해. 요새 다 그 정도는 한다고. 그런가? 시대가.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남편들이 또 예전 같지 않아요. 엄마처럼 또 아이들에게 또 살뜰하게 잘하는 남편들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지? 천국이 어디 있지? 신앙이라는 게 뭐지?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려는 목적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건데 자기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안 돼. 인간에겐 관심이 없대 자기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므로써 진정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내에 대한 지식, 여자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요, 그런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해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리더로서 남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타고나기를 남자들이 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지식적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이런 지식이나 막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더 인간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얄팍한 지식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지식의 어떤 재미만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자들을 이해하고 아내들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가정을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지식을 따라 너희가 아내와 동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그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게 무슨 교리적인 지식을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여성들이 더 영적인 것 같지만 철학이나 뭐 이런 데로 가면요 오히려 더 남자 철학자들이 많죠. 더 그런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여성들은 그걸 건너뛰어요. 과정이 없이 직관적으로 어떤 영적인 걸 깨달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그 과정,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야 돼.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그 과정을 이해 못하면 결과를 못 받아들여.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서로를 해치는 게 아니고 서로 시너지가 돼서 가정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꾸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들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졌든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제 남편과 아내들이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 남편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개척하고 처음 초창기에는 남편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토요일날도 모여서 하고 주일날도 모여서 했는데 다 졸아. 피곤해가지고 다들 주말이 되면 피곤해가지고 다 졸아요.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러나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졸아.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 또 남성들과 여성들이 동일한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남편들 또 우리 남성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그런 신앙적인 지식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있게 배워가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내가 알모로써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들을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들을 또 세워주고 하는 그런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좋은 부부로서 좋은 부모가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